주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름을 맞아서 희청각 설교라고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도 하나씩 드리면서 그와 말씀을 함께 연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받으셨어요? 빨래 집게입니다. 제가 억지로 큰 걸 샀어요. 튼튼한 거. 자, 빨래 집게입니다. 요거를 이제 잘 갖고 계세요.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우리의 죄성,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성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은 바로 우리의 죄와 죄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죄의 성질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그게 성경이 옛사람이라고 부르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이 죄된 성질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습관은 그냥 우리의 눈 깜짝이는 버릇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습관이 우리의 믿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그런 습관의 문제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많이 우리의 죄성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하는 것. 지난주 중에 정말 110년 만에 폭우가 왔다고 해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그런 지역들, 그런 가정들, 정말 가슴 아픈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시는 대로 어떤 국회의원이 또 무슨 수해 현장 복구 지원, 그거 잘 안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가요. 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해 현장 복구 지원한답시고 지금 모든 게 다 물에 젖어가지고 버리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끼리 몰래 했겠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저는 이 기사를 솔직히 지난주에 한 5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많기도 하고 그만큼 충격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고 이런 망언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 마음에도 없는 일 카메라 앞에서 합니다. 또 자기들 말대로 사진이 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투표할 때, 선거할 때 그걸 또 쫙 해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해 복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야당 여당 할 거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뭘 하는지 모를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좋은 일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사진 찍으러 가는 그 마음이 비까지 좀 내리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 비도 쭉 맞으면서 이걸 이렇게 들고 있다. 이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솔직한 얘기죠. 이런 거 보고 설화라고 하죠. 혀 설자에다가 화자에서 말이 빚어낸 재난이라는 뜻이죠. 옛날부터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웅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웅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말을 잘해서 얻는 인생의 유익보다도 오히려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유익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동서고금의 예나 지금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나 야고보서는 그런 정도의 교양 수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서 21장 23절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생각지 않은 문제에 자꾸 겹치게 되는 것도 말과 관련된 것이 많을 때 있습니다. 단지 정치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어려움이나 환난 중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다른 무엇보다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만큼 이게 말을 조심하고 정말 잘 잡는 게 중요하냐? 성경은 영혼을 보존할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혼 보존은 우선은 인생이 어떤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시험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입과 혀를 잘 지킬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두 번씩 하는, 혹은 말을 좀 교양 있게 합시다, 말을 좀 신경 써서 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습관적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교양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다가 열받으면, 화나면, 뭔가 한번 꽂히면, 기분 나빠지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가 읽은 1절로 12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말에 관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 가장 깊이 있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곳입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말에 관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세밀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 충격으로 말씀하는 곳이 없습니다. 1절로 12절의 핵심을 그냥 요약하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말은 그저 인생에 필요한 이 정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믿음의 열매, 즉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습관적인 무의식 중에 나오는 악하고 독한 말들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이런 것을 이 야고보서 3장에 계속해서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3절은 소나 말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 덩치 큰 짐승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요? 소는 고삐를 꿰고 말은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그런 것처럼 또 하나, 배, 작은 배나 큰 배나 키라는 게 다 있습니다. 뱃사공에 노저을 때도 필요하겠지만, 핸들도 키가 달려 있어서 방향을 조절합니다. 이건 작은 것이 엄청 큰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말, 즉 우리의 입, 혀, 이게 우리 인생의 이 큰 것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는가를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5절은 불로 우리의 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작은 성냥불 하나 그렇게 버리지 말라고 해도 예나 지금이나 그 담배꽁초는 왜 이렇게 버리는지, 산불은 많은 경우에 담배꽁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작은 불이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우죠. 여의도 면적 몇십 배를 태운다는 얘기를.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인생과의 관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7절에는 사람이 온갖 짐승을 다 길들인다. 2000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직 한 가지 길들일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우리의 혀다. 우리의 말을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 완전히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결국 혀는, 말은 성경에 사람의 온몸을 더럽힌다. 그 말이 우리의 인격의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인생이 뭔가 굴러가는 것이라면 잘 굴러갈 수 있는 그 바퀴를 우리의 혀가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혀가, 우리의 말이 어떻게 인생을 불태우느냐? 그 혀의 불길은 지옥의 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 깜짝 놀랄 말입니다. 사람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고 열받는다고 제멋대로 말하고 악하고 독한 말을 그냥 해대면 마치 그게 불길처럼 타올라서 인생의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이에요. 자기도 태우고 듣는 사람도 태우고 번지고 번져서 모든 걸 다 태웁니다. 그게 지옥의 불길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몸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피조물에 자칫하면 지옥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혀다. 우리의 말이 그럴 수 있다. 참 놀랍고 무섭고 강한 말씀입니다. 말은 그냥 화가 나서 한 거야 라고 우리는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열받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눌렸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 그러나 그런 말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만이 아니고 성도의 믿음, 구원의 증거가 될 만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아는 그런 길을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무는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하셨습니다. 나무 전문가들은 척 보면 척이라고 하죠. 아, 이거 무슨 나무다 무슨 나무다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드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아무리 사과나무같이 똑같이 생겨, 전문가가 이거는 사과나무다고 해도 심었는데 나중에 이게 감을 맺네? 그럼 그 무슨 나무입니까? 감나무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인데 어쩌다 감을 맺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감나무라는 거예요. 긁어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 과일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과일나무의 이름은 그 과일을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나무에 따라서 과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나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무인지 아닌지를 예수님이 그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정말 읽고 또 읽고도 생각하고 생각해도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충격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본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근데 참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진짜 동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동생이에요. 처음에는 형님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고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활을 통해 믿고 인정하면서 사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당연히 안 되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가?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살아계시는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좀 부드럽게 합시다. 말을 좀 고상하게 합시다. 이런 정도의 결심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인격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실수를 좀 하고 말이 거칠다고 해서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우리가 그저 생각 없이 누구나 사람이 다 화나고 열받으면 다 그렇지라고 넘어가는 일들이 바로 그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이게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고 심각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가서 봉사도 하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거보다는 우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과 여러분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 사용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내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러겠어 라는 말로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족에게, 성도에게, 이웃에게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경고를 받아야 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몽둥이로 때리는 상처는 나중에 잊혀질 수 있지만 말로 때리는 것은 영원히 간다.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우리가 화가 나거나 마음이 격해서 흥분하면 말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세 번째로, 이 말로 인한, 우리의 습관적으로 화가 나면 분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 독하고 악한 말들, 이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을 없다고 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막는,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우리는 모두 실수가 있는데 말의 실수도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실수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늘 이제 이 말로 인한 실수, 내 영혼과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의 상처와 그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을 내가 어떻게 줄여가고 어떻게 이걸 믿음의 열매로 없애갈 것인가, 고쳐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습관을 타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아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환경적으로나 어떤 이유에서 반복되었던 것이 나타나는 무의식의 반응이 습관입니다. 그러니 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 한번 먹는다고 그래 이제부터 나는 말을 잘 써야지 마음 먹는다고 바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고 무엇보다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바늘 나눠주신 거 기억합니까? 그 바늘 잘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바늘로 우리가 옛 습관이라는 큰 댐에 구멍이라도 하나 내자고 했죠.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은 말이라는 옛 습관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멍을 낼지 봅시다. 저는 세 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이거 아주 전문적인 겁니다. 자,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집게를 보세요. 드디어 집게를 보세요. 그럼 이거 어디 찝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입 찝지 마세요. 제가 해봤는데 아프더라고요. 제가 소금은 여러분이 드셔보라고 했지만 집게는 찝지 마시고 그냥 찝으면 아프겠다. 그걸 생각하시고 자 집게. 저는 이 집게를 여러분에게 상징적으로 선물로 드리면서 우리가 할 첫 번째 연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감정에서 막 나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금 분이 덜 찼을 때 이게 한 번쯤 싹 나올 말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저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7, 8월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입이 멀어서 안 보이지만 그냥 꿀떡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올라온다? 자, 삼키세요. 그거 해보세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많은 습관을 고치는 데서 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마음속에 뭔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령 여기서는 이게 다 막 울그락불락 하더라도 나오지 않도록 누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집게를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한 집게가 되셔서 날아갈 때 주님, 제 입 밖으로 악한 말들이, 독한 말들이, 지옥의 불길 같은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님 찝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집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연습이,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왔어 악 하고 나왔어. 그러면 아예 막 하는 분들 외에는 악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슬슬 약하게 던지다가 점점점 스스로 열을 받죠. 사람의 분노는 스스로 부채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강도가 2로 나왔을 때 이걸 상대방이 안 받으면 3, 4, 5 막 올라가는,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착안해가지고 나왔다고 해도 할 수 있으면 이를 악물고라도 점점점 약하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점점 약하게. 그러니까 그 분노의 마음을 이렇게 확 한번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오히려 더 세게 나가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조금 약하게. 쉽게 말하면 이 X야 나갔으면 그 다음에 요 Y야 뭐 요렇게 Z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거예요. 가능한 한 더 커지지 않도록, 더 독하고 강해지지 않도록. 그게 우리 사람 안에 다 있어요. 한 번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애따 모르겠다가 다 있어요.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이래가지고 더 강하게 나가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걸 딱 알았거든. 좀 약하게.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을 잡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하게. 아시겠죠? 갑자기 천사처럼 말이 바뀔 수는 없겠죠. 그러나 조금 약하게 꼬리를 내려가는 식으로 약하게 해라. 요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미 다 쏟아 부었어. 웃으시는 이유 다 압니다. 저도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다 나왔어. 잡는 건 고사하고 약한 건 고사하고 그냥 1에서 100까지 다 나왔어.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후회를 하죠. 만약에 후회를 안 하는 분이 있다면 후회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어떤 분들은 당연한 듯 그러니까 열받게 하지 마.
그 말은 나는 짐승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후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런 행위가 나도 모르게 나왔을 때는 후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후회를 하는 분, 물론 다 후회를 하죠. 아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후회는 그냥 후회가 아니라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드러내놓고 가슴을 찢는 후회를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몸 안에 지옥과 연결된 혀에서 다시 지옥의 불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또 뿜어냈습니다 라고 후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주 강하게 후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후회가 깊으면 깊을수록, 간절하고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올 때 그 후회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습관적인 회개를 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에 전혀 내 가슴에 비통함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나 대신에 동물이 죽었던 옛날처럼 나 대신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비통함과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회개, 후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후회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또 나왔다? 더 깊은 후회로 들어가세요. 아예 그 덕에 밥도 굶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또 중요한 거, 실제적으로 그렇게 후회하고 회개한 날을 여러분 달력에 빨간 걸로 굵게 X표를 쫙 쳐놓으세요. 눈에 띄게. 여러분 꼭 그리 실제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그 빈도수가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냥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여러분 달력이나 여러분 어딘가 표시의 날짜 거기에다 빨간색으로 굵게 X표를 쳐주세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다시 지옥의 불을 꺼낸 날이다 라고 기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계속 하시면 분명히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독하고 악한 말을 하면 상대만 아픈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난 내 영혼은 더 깊이 침잠하여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이대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해보십시다. 우리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교양 있게 살자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는 무엇이라도 우리가 없애는 일을 해야 되죠. 아멘. 이제 끝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는 여러분 개인 가정은 그렇게 하시고 교회적으로는 올해 표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우리가 정하고 앞에 보이시죠? 그렇게 우리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올 한 해 해야 4개월, 5개월, 4개월 반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할 수 있으면, 아니 최소한의 이런 집게를 가지고 입을 막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 내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안 나올 바에야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맙시다. 그걸 한번 올해 말까지 해보면서, 생각으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생각이 요거 나오지 않도록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지 한번 경험합시다.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다 예배 중에 은혜 받고 주차장에서 쏟습니다. 나가가지고 아자자자자자자 나와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표를 붙여놓겠어요? 주차장에서 싸우지 맙시다. 아닙니다. 성령이
이런 일상적인 것까지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 안에 역사하는데 너 이거 경건에 훈련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가자조일교회가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온 교회에 이런 입술로 인한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풍성히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